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미사와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고통들, 갈망들, 그리고 염원, 그리고 봉헌 예물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뜻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류는 계속 아버지 뜻에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여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온 인류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뜻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이요, 또 본연의 자신을 찾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영혼의 완벽한 참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류가 깨닫고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께 지난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부디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총을 이 대한민국에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즉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신 말씀을 따르려고 충직하게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증언하기를.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배신자가 된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옛날에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배신한 그 일이 있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하기를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되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다.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내버리고 가버린 그 직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 직무의 설정은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지 인간의 뜻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설정해 놓으신 그 설정값을 다시 복원시켜서 이어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한 명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명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라고 모두가 회의를 해서 이제 2명을 추렸죠. 그래서 그 2명 중에서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시기를 어떤 방법을 썼는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먼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방법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여기 2명이 있는데 이 2명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마음의 의중으로 뽑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1명 뽑아주세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자아를 따르느라, 자기 사욕과 욕망을 따르느라고 버리고 간 이 직무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이어져서 전승될 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접 뽑아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마티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이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그 표징으로, 징표로 받아들여서 마티아를 유다의 그 공속으로 처리된 나머지 한 자리를 다시 이어지게 하는, 그 직무가 계승되게 하는 새로운 사도로 뽑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진리를 배우지 않고 이 복음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갖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아니 무슨 저렇게 중요한 12사도를 뽑는데 기껏 제비 뽑기를 해서 뽑는단 말이야? 저거 너무 막 뽑는 거 아닌가? 어떤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 훌륭한 12사도 중에 1명을 뽑는 거면은 아니 무슨 어떤 시험을 보든가, 모든 이가 납득할 수밖에, 그 사람이 그래 뽑힐만해 이렇게 납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슨 통과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테스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것은 인간의 방식의 이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칙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시는 아버지의 뜻이 통상적으로 다스리시거나 행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익숙한 인간적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가 왜 무섭고 왜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뽑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타당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정서와 기호와 기준 안에서 설정된 값이 그게 더 과학적인 것 같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변질된 게 다 왜냐? 이런 인간의 기준을 계속 도입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이 세워놓은 설정값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지배적 제도와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사도들을 뽑거나 예언자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과정을 보세요. 거기 시험을 받거나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쳤거나 그런 게 없었죠.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것처럼 똑같이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 충분히 기도를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충분히 기도를 하셔서 성령의 영으로 자신도 가득할 수 있게 준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충분히 그 사람들 마음과 모든 환경적 조건과 기타 재반 사안 가운데서 충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이 뽑으실 수 있게끔 통로를 활짝 열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신 뒤 당신 자신도 충분히 성령으로 가득하셔서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를 제 눈에 들게 하셔서 제가 그 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이 갈망과 원의의 나라에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제자들을 뽑은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그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 아버지의 신성이 아버지의 뜻이 즉 진리가 개입하셔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뽑고 싶게끔 역사하시고 그쵸? 저 사람의 옳은 근성을 보게끔 관점과 영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아버지가 이 영혼의 이런 근성을 좋아하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게끔 그렇게 해서 뽑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간은 이게 더 막연해 보여요. 인간의 인간적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뽑는 게 더 막연하고 아무나 뽑는 것 같고 피상적인 것 같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뭐 어떤 테스트를 거치거나 시험을 보거나 어떤 자격 조건을 따져가지고 뽑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역사하시게끔 하셔서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영혼을 뽑았다라는 걸 어디서도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베드로 사도를 인정하실 때 반석이라고 세우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요. 성경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근데 뭐 이제 사도들이 막 중구난방 대답을 해요. 뭐 예언자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누구누구라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베드로 사도에게 그건 네 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네가 지금 옳게 대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답변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아시냐면 저 영혼을 반석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아버지의 뜻에 내가 툭 던져보는 질문에 올바르게 화답하는구나. 라고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인을 알아들으시고 반석으로 딱 임명하고 뽑으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인간이 설정해 놓은 이런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나 이런 시스템 있죠. 이런 어떤 시험 체계나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이 뽑으시고 역사하시고 선별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착오가 있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적 나라의 질서를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그것에서 떨어져 나와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그 신적 나라의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황무지인 거거든요. 다 퇴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그 내 뜻이라고 하는 자아를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굳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뜯어서 나와서 산 이후로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뜻하고는 별개의 나라에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왜 동물도 어떤 기능을 안 쓰면 퇴화되듯이 우리의 그 영적 촉이나 영적 나라의 분별의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나 이런 게 다 퇴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저 말초적이고 이론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을 따르면서 살다 보니 이런 하느님의 뜻이 신적으로 분별하셔서 선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치가 않고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대강 아무나 그냥 복골복으로 뽑는 거. 제비뽑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복골복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여기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저 전제 사항을 보면, 먼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제 개입하실 수 있게 통로를 열어드린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를 뽑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영적 나라에서는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도 그냥 인간의 뜻이 아무 하느님의 개입과 역사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막 멋대로 해서 했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기도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한 명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발견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결정했고, 그리고 똑바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맡겨드리고 내어드렸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 개입하셔서 그 마티아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징을 그냥 제비뽑기는 하나의 단순한 여기서 수단에 불과해요. 방법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 이 영혼에게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 저것을 주가 되게끔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질되고 잘못돼서다.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을 뽑으셨던 방법도 보면 신적인 나라에서 제자들이나 예언자들을 뽑으시는 것도 보면 예수님도 시험 보거나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충분히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영이 개입하실 수 있게 다 내어드린 다음 그들의 속성과 근성을 보시고, 어떤 속성이죠? 예수님이 보신 속성은 예와 아니오가 투철하게 할 수 있는 강한 정의가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근성과 속성이 강한 막 이런 어부, 이런 막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그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설정값의 기준이 이 신적인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 우리 눈에 봤을 때만, 진리를 모르고 아둔한 근시안적인 소경인 우리 눈에 봤을 때만 그게 체계적인 것 같지, 이런 신적인 방법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개입하실 수 없도록 다 가려막은, 튼튼하고 단단한 철옹성의 벽처럼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개입하지 마시라고 인간의 뜻으로 다 덮어막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뽑는 제도와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뽑으신 것처럼 근성과 속성을 뽑는 그런 관점의 나라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시험 제도, 자신애들에게 똑바로 순종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 이것 아래에서 일꾼들을 뽑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강한 근성과 속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쵸?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속성적인 것을 보고 뽑는 그런 기준은 없죠. 이래서 인간의 뜻이 뽑아 세운, 그래서 인간의 뜻이 자꾸 망하게 해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만큼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옳다라고 한평생 주장하는 그런 사고 체계에서부터 기인되는 그런 다양한 기준들, 다양한 내세우는 어떤 이게 맞다라고 옳다라고 내미는 이런 나의 질서들,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악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몇 퍼센트로 과연 인식할까?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이 성경에 이렇게 사도들이 했던 방법과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에 근거하고 입각한 게 아닌 것은 다 인간의 뜻이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도구적 역할만을 할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그럼 과거 12명의 제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저 원리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을 저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한 제자들 있죠. 자원한 봉사자들.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대상이 바로 그런 나는 주님의 길을 가렵니다. 저도 주님처럼 그런 희생제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한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의 나라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사랑의 나라를 수행해서 열매를 맺거나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적 질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진리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자, 사랑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복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동시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에 자, 왜 쉬운 거냐? 쉬운 것은 간단해요. 절대값이 과연 희생이 있느냐? 이것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나의 결정적 증거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입증의 증거를 찾으려면 저 사람이 자기를 내놓는 것이 있는가, 자기를 희생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이 있는가,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짜 바라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거나 고통을 자초하는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게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할 뿐이에요. 인간의 그 입에 달려있는 친절한 말투, 친절한 어떤 코스프레, 어떤 표양, 뭐 이런 거 있죠. 착해 보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남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는. 이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과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구구절절히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하고는 너무 달라요.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의 나라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한평생 동안 아버지 뜻을 수행하면서 사셨던 그 사랑의 나라는 정반대라고 할 만큼 달라요. 동과 서가 다를 만큼. 이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없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시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아버지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상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고픈 마음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다 뒤틀어지고 잘못되다 보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진리의 사랑의 나라를 모르다 보니까 다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사랑해서 남녀가 만났는데 평화가 없는 것은 이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공동체에서 싸우고 살고 사랑이 없고 이런 것은 다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작용 가운데에서 부닥치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네가 앞으로 사명을 수행할 건데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행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이런 사랑의 나라를 수행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을 위해서 과거의 부모님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 자식이 좋아지는 거라면 나는 어떤 고통이 와도 상관없어. 이런 희생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예전의 어르신들은.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그런 희생의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주 나쁜 습관이나 어떤 기호와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쟤한테 도움이 절대 안 돼. 근데 그걸 고쳐주려면 쓴소리를 해야 되고 나쁜 소리를 해야 되고 얼굴을 붉혀야 되고 감정이 나빠지고 결국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이런 고통이나 희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뭐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사냐.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지. 뭐 이를테면 이런 다양한 인간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자원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옛날 저희 할머니들은 말씀하시기를 예쁜 자식 내 더든다라고 하셨어요. 귀한 자식 더 엄하게 키우고 호되게 키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의 나라예요. 자, 예수님도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을 잘 보시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이시죠. 그런데 그 아드님을 모든 일을 위한 희생의 산 제물로 내어놓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시는 사랑관이에요. 그토록 사랑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전부인데 그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야만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 인간과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인간이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어떤 공의를 위해서, 공분을 위해서 그래, 너는 당당하게 가서 희생해서 죽거라, 이렇게 내놓는 거 쉽지 않죠.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공존하고 갖고 계시는 이런 사랑,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성모님도 예수님을 그토록 극진히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수행하러 가실 때 성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격려하셨냐면 아들아, 그래, 공분을 위해서 죽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적인 것만 가득한 사람은 이 나라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게 건강하고 올바른 진리의 관점에 근거한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사랑하신 내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속성으로. 그렇죠. 너희는 그런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인간이 사랑한 것처럼 내 자식은 무조건 이쁘고 내 자식이 하는 건 다 옳고 내 자식에게 뭐 티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원수되는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없는 사욕과 욕망만이 가득한 병든 사랑이에요. 그런 병든 사랑을 자식에게 계속 주죠. 그럼 그 자식은 망난이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겠죠.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공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모르는 망나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병든 사랑을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계속 주는 바람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병든 사랑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다 그런 데서 기인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완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셨던 그 사랑의 나라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절도가 있고 규칙이 철저히 있었던 거예요. 극진히 사랑했고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내놓을 만큼 사랑했지만 공적인 공분이나 이런 사명 앞에서는 너를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런 사랑, 이것을 공존하고 계시는 이런 사랑,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런 사랑 안에, 내가 주는 그런 사랑 안에 머물러라. 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신대요. 저건 무슨 말일까? 아버지의 계명은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은 누누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런 사랑,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고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 두 가지의 속성의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이. 그럼 자신을 돌보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뭘까? 너는 희생해라, 너는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 계명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충직하셨어요. 왜일까?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 지켜야 돼. 내가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드리면 아버지는 기뻐하셔. 그게 곧 나의 기쁨이지. 이런 사랑의 나라. 그 사랑 안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럼으로써 내 아버지의 영예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계명을 지켜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죠. 왜? 거기는 희생이 들어갔으니까요. 이렇게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너희도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켜. 그러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모든 일을 사랑하거라, 너 자신을 돌보지 말거라, 너 저렇게 세상의 지배자와 통치자처럼 너희를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 다 이런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라들은. 그게 다 계명의 나라고요. 곧 이꼬로.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면은 내 사랑 안에 머무는 거다. 내가 명령한 걸 다 지켜. 그리고 내 계명이란 건 이렇게 희생이 전제되는 건데 이 희생을 네가 기꺼이 여기면서 영예로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
그것을 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고, 왜?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11절의 나라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무슨 말일까?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져. 그럼 그게 곧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네가 좋아지고 네가 아버지의 뜻에 더 하나 되고 일치돼서 네가 영적으로 더 훌륭해지고 내 아버지와 점점 더 하나 돼. 그럼 그렇게 너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 그게 곧 나의 기쁨이야. 너의 영혼이 좋아지고 너가 더 성숙해지고 더 인격이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러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이란다. 즉 내 기쁨은 순전히 너한테 있어. 너가 좋아지는 것에. 이 말씀이죠. 또 그런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왜? 내 사랑 안에 너가 머물면서 계속 아버지와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이렇게 용해되면 어떻게 될까? 너의 정신세계가 너도 나처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그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용해되고 하나 되는 것을 너에게도 좀 주고 싶어서 너도 그 나라를 발견하게 하고 싶어서 깨닫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계명의 또 다른 나라를 지금은 펼치셨어요. 전반부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즉 그 계명을 희생을 전제로서 실천하게 된다면 너는 아버지와 하나 된 거고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입증되는 거란다. 곧 고로 나와도 하나 된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한 뜻이므로.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 사랑의 나라. 자, 이제 또 다른 사랑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보시죠.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자, 내가 너를 권위주의자로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명령하는 자, 너는 따르는 자. 나는 시키는 자, 너는 복종하는 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배자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정말 형제요 벗으로서 이렇게 사랑했잖니. 또 너희 모두를 섬겼잖니. 내가 종으로서. 그러니까 너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서로 존중해주고 또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부연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나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서로가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이. 네 자신 말고 너에게 보내주고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이거는 의인이죠. 의인의 정신이죠. 희생이 전제된 정신이죠. 그렇게 희생이 전제된 의인으로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너에게 명령했어. 근데 그거를 너가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실천하잖니? 그럼 너하고 나는 더 이상 무관한 사이가 아니야. 너하고 나는 친구 사이야. 그 정도로 가깝고 긴밀한 사이야. 너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켜주니까. 이런 이야기시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런 명령하는 것을 너가 다 지키잖니? 그럼 너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왜? 종은 상하 명령을 따르는 주종의 관계죠. 종과 주인은 그쵸? 그 위계 질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령을 따르면 명령이 내려지면 당연히 따라야만 되는 마치 군대에서 이 불복종하면은 징계당하는 이런 상하 관계의 수직적 관계잖아요. 근데 너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왜? 왜 아니냐?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에서 들은 거를 너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야. 자, 나는 있지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쏟아부어서 알려줬단다. 내가 권위를 내세워서 나만 알고 너는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명령하는 자고 너는 따르는 자고 나에게 굴복해야 되고 복종하는 자, 이런 주종관계로서 나는 너를 생각지 않고 나는 너를 벗으로 생각하고 나의 동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신 걸 하나도 남김없이 너한테 다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라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다 전했으므로 너하고 나는 벗이란다. 자, 그럼 이 벗은 뭘까? 인성적으로 그 사랑의 나라에서 봤을 때 관계성이 벗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 그럼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인간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 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이제 친구니까 맘먹어도 되는 대등한 관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저급하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그것에 반하는 나라를 동시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근데 얘들아, 벗이긴 해. 어떤 관계에서? 인성의 나라에서는. 근데 얘들아, 신성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다는 걸 명심하거라.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너하고 나는 벗이야. 근데 신성적으로는 내가 뽑은 자고 너는 뽑힘을 받은 자야. 그러니 엄연히 여기는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이런 관계성이 존재하죠. 이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이런 사랑의 나라를. 너희가 나를 뽑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뽑았어.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거야. 얘들아, 나는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 그럼 나는 더 이상 인성이 없으니까 이 지상에서 수행하는 게 한계적이지만 너희는 이제 나의 인성을 대신할 수 있는 벗이요 친구들이야. 근데 뽑아 세운 건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 관계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뽑은 거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으라고 뽑은 거야. 가서 아버지의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그분의 뜻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너는 도구로서 인성을 아버지께서 너가 도구로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내어드리고 그분의 매개체로서 충직한 활동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행해서 많은 열매를 세상에 맺게 하려고 너를 뽑은 거야. 열매 맺으라고 뽑은 거야. 그리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고. 언제나 남아있는 건 뭘까요? 이게 영원성과 관련돼서 아버지의 뜻이 하시면 영원한 것이잖아요. 인간의 뜻이 하면 한계적이고 없어져 버리고 썩어버릴 것이지만 아버지의 신성이 개입하셔서 그 영혼을 도구로 무엇을 이루셨어. 그럼 이거는 영원성과 결부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남아있게 하려고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거야. 자, 내가 너를 뽑았어. 뽑은 이유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뽑은 거야. 자, 그런데 네가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용해됐잖니. 앞에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네가 충직하게 지키고 내가 말한 것을 다 따라.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입증된 거고 나와 하나 됐다라는 게 입증된 거고 나하고 용해됐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무엇을 청하잖니? 그럼 그분이 아버지, 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나랑 하나 됐어요. 저하고 완전히 용해된 저의 제자지만 동시에 벗이고 친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아, 그래, 용해되었구나. 한 뜻이구나. 하나 된 관계구나. 라고 해서 네가 청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이루어 주시게 하려는 거야. 이루어 주실 거란다. 너가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됐으면. 그럼 아버지께서 청하시는 것을 그때는 다 너에게 이루어 주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나라가 뭔지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나라. 이런 사랑의 나라의 정신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사명을 수행하거라. 너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런 말씀이시죠. 자, 여기 오늘 말씀하신 사랑의 나라는 다중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자, 다중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의 딸이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면서 연인이면서 때때로 어느 때는 나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의 누이이면서 그리고 사명과 관련됐을 나의 종이면서 나의 제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 아버지가 우리들을 대하시는 또 예수님과 우리들을 대하시는 다중적 사랑의 나라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은 딱 하나밖에 없지만 이 영혼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다양하게 다중적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 가능한 이상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그렇게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가르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나의 벗이다. 왜냐? 종은 그냥 명령 내리면 하달 명령 복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하고 시키는 것을 할 뿐이지만 나는 너에게 숨기는 게 하나도 없이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가 어떤 거고 진리가 뭔지를 다 가르쳤어. 가감없이 남김없이. 그러니까 뭘까? 다전했으니까 나하고 동등하게 너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벗이란다. 인성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인성적으로 나하고 벗이야. 자, 그런데 신성으로는 내가 너를 뽑은 스승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렇죠? 너는 불리움을 받은 뽑힘을 당한 자고 나는 뽑은 자야. 그러니 벗이면서 인성적으로는 동시에 신성적으로는 어떤 관계일까? 스승을 스승으로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바로 이런 관계의 사랑을 동시적으로 제자들하고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루이사 피카르타의 관계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중적 나라의 사랑이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나라고 올바른 거고 진리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거고 이게 이상적 사랑의 나라거든요. 근데 인간은 단편적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면 그냥 평생 엄마. 이거에 고정관념에 틀에 박혀 살지 엄마면서 동시에 친구면서 뭐 연인이면서 때로는 뭐 나에게 할머니의 역할도 하고 뭐 이런 나라가 없죠.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중적 관계성의 나라의 사랑의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 그런 다중적인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랑은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쉽다라는 것은 희생이 들어갔으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분별의 조건이 분별하기가 그 조건만 있으면 쉽다라는 거고 어렵다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다중적 관계성의 나라를 인간이 이해하기가 참 단편적 나라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잘 안 와닿는다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은 다양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중적이라는 것과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경계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영혼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나라의 경계 설정값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거를 고유성이라고 해요. 각각의 영혼마다 고유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예를 들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상급을 주실 수 있고 그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나라와 김정은에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의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백한 거잖아요. 이렇듯이 이렇게 사랑의 경계가 영혼마다 그 영혼이 하느님과 얼마나 가깝고 하나 됐고 용해된 정도의 퍼센테지의 순도에 따라 또 자기 의지로 반영하는 이 정도에 따라 각각의 그 경계의 질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같은 사람에게는 기다리시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무신론자로서 맨날 붉은 용해 세력의 그 주도자로서 마귀짓만 하지만은 그치만 당장 거기다 심판을 내리시거나 어떤 것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 이게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 하나의 맥시멈의 사랑의 경계예요. 왜냐? 왜 당장 징계를 안 해버리시냐? 혹시라도 회개할 수 있겠죠. 죽기 직전에라도. 그 나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나는 삭은 갈대 하나 꺼져가는 심지 하나도 꺼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시잖아요. 바로 그 정신 때문에
그 사랑의 리밋 때문에 그 리밋에 근거하셔서 예를 들어 김정이다 하면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기다리시는, 혹시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아버지 관점에서 보셨을 때 죽여버려도, 예를 들어 뭐 죄악이 차고 넘친다면은 죽여버려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나의 사랑의 자비의 리밋이 끝까지 죽기 직전에라도 제가 회개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기다리시는, 바로 이런 사랑의 리밋을 그 영혼에게는 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다양한데 사람은 이런 다양한 경계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어떤 영혼에게는 이 사랑을 줘야 되고, 어떤 영혼에게는 이 사랑을 줘야 되고, 어떤 영혼에게는 이 사랑을 줘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이나 그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영혼마다 필요한 것을, 그 각각의 영혼에게마다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다다른 상급을, 이런 것을 다 주시는데, 인간은 그런 설정값이 없고 그냥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다중적 사랑의 나라도 없고, 이런 것에 때문에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동시에 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가 아니면 저것은 가식이고 남을 속이는 가짠가라는 것을 분별하시려면 그 분별의 기준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희생으로서 맺은 열매가 있나, 이걸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저 사람이 한평생 말로만 가지고 코스프레로 떠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소 행동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것을 수행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위선자로서 겉과 속이 다른 마귀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원한 봉사자들은 기본이 이런 사랑의 정신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첫째 뭐죠? 나를 완전히 내어놓아서 내가 예수님과 용해되었는가. 이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나라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거다.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제도 전통을 더 따집니까? 자신들의 제도 전통을 더 따지죠. 이게 뭘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나는 벗이라고 불렀어. 왜? 내가 너한테 다 전해줬으니까. 그쵸?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진리를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너한테 다 전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벗이야. 근데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뽑은 거란다. 네가 나를 뽑은 게 아니야. 그럼 질서의식이 어때야 될까? 뽑으신 사람의 명에 충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난 뽑힌 자니까. 선택을 받은, 뽑힘을 당한 자니까 나는 뽑으신 자에게 충직해야 되고 그분에게 진실해야 되고 아주 충실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정신에 충실하고 충직한가요? 이 교회가? 이 제자들이라고 자언한 사람들이? 아니면 자신들의 교황이 따라놓은 그들이 만든 교계 제도에 충직해서 눈에 안 나려고 거기에만 맹종하고 맹신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까? 후자죠. 이래서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 설정값에 하나도 이 질서가 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입증을 해서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질서는 다 사라졌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다중적이면서 다양한 경계 가운데서 영혼마다 필요한 것을 콕콕 집어서 주시는,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신을 희생으로 내놓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런 사랑인데, 과연 이런 사랑의 나라를 가장 모범으로 수행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요? 아니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는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도자요 모범입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높은 직함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전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질서에, 이 사랑의 질서에. 그러나 이런 전형이 있냐는 거죠. 이런 전형을 찾아볼 수 없다면, 아, 이 질서는 다 폐기 처분됐구나. 그리고 이 질서를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의 질서를 갖다 놨구나. 마귀의 인간의 질서를. 라는 것을 다 누구나 봐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데이터가 우리 눈앞에 다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사도의 직무를, 끊어진 직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는데, 그 신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이게 합당하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뜻이 설정해놓은 설정값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인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신적인 것과 거의 반대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천상의 책에서 모든 인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 지적이라고 하는 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똑똑하다라고 해서 설정해 놓은 설정값대로 예수님은 뽑지 않으셨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안 하죠. 충분히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뽑으시게끔 다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게끔 이렇게 하시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슨 제도와 전통으로 시험 봐야 되고 이 시스템에서 골라내야 되고, 그것은 인간의 제도에 충직한 종을 뽑는 거지 하느님의 뜻에 충직할 수 있는 종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하느님이 설정해 주신 설정값이 아니니까. 그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설정값에 누가 잘 따를까를 뽑는 마귀의 설정값이에요. 인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뽑으시는 거는 아버지가 보시는 속성만을 보시고, 또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그 영혼이 화답하는 것을 통해 얘에게 아버지 뜻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응답받고 뽑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규칙과 제도를 자꾸 인간은 들이민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과학적이라는 둥, 이게 합리적이라는 둥, 이런 인간적인 뇌피셜을 들이밀어서. 그치만 그건 신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한복음은 사랑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랑은 먼저 하나 되고 용해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그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과연 네가 하나 될 것인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나하고. 하나 된다면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킬 텐데, 하나 되고 싶다면. 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얘기고, 하나 된다라는 것은 사랑하면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내포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면 너를 희생할 텐데, 그래서 내 말을 따를 거고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 계명을 지킬 텐데, 이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전제 조건이.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계명을 주는데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이제 사랑하거라.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계명이다. 그럼 이 계명의 근원은 뭘까? 너가 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너가 의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를 완전히 산 희생제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산 희생제물로서 의인으로서 너는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의지가 바로 그런가?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냐면, 얘들아, 권위의식이 전혀 없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신이다 해서 너하고 다른 존재적 가치의 근원이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이시잖아요. 내가 신이다 해서 뭐를 가리거나 애헴거리고 권위를 잡고 배알을 가지고 뭐를 세우거나 담장을,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다 너희에게 오픈했고 다 가르쳐줬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벗이야. 그럼 단편적인 인간은 또 착각하겠죠. 야, 벗이래.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동등한 관계. 벗? 주교나 교황증 되면 동등한 관계네. 대등한. 이런 착각을 할까봐. 그치만 얘들아, 나는 뽑은 자고 너는 뽑힘을 받은 자야. 그럼 여기는 어떤 규칙이, 어떤 질서가 명확해야 되냐?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충직해야 되고 그 원하시는 바에 내가 완전히 속해야 되는 이런 질서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질서를, 이 다중적 사랑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시에 이런 사랑의 경계성을 네가 잘 인식하고 인지하고 너의 내적인 철학으로,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다중적이고 다양한 경계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다양한 나라인데, 세상은 사랑을 그렇게 보는 관점도 없고 그런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중적 사랑이라는 것을 신적인 나라 말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면 이걸 사랑으로 여겨요. 그러나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 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는 사랑의 나라를 보면 어떤 것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내 목숨을 내 아들을 위해선 기꺼이 내놓지, 이런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위하고 공분을 위해서는 아들아, 그 공적 사명을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아버지도 그 공적인 사명,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공적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놓으시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이게 진짜 사랑의 올바른 나라라는 거. 이렇지 않은 사랑은 다 비틀리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한두 곳도 없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뒤틀리고 잘못된 오류가 많아서 이기적이고 자애심과 사욕망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저급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정해야 하고 바로잡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런 사랑의 다양한 질서와 그리고 다중적인 사랑의 관점의 나라와 이런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사랑의 그 마음의 근원,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해야 하겠다. 또 그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법칙이 인간적인 내 뜻이 앞서 나가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거스르고 막는 짓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